할렐루야. 네, 오늘 집에 가실 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거는 절대 잊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창신제일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또 이 자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자리에 이 수요예배를 지킬 수 있던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고, 네, 이럴 때 한번 얼굴 보고 마주 보고, 네,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인사도 하고 교독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감사하다라는 말의 단어의 뜻은요, 이 찬양하다, 경배하다, 또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다가 항상 잔잔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듯이, 그리고 하늘이 항상 맑았으면 좋겠는데 오늘처럼 눈도 내렸다 비도 내렸다, 아이고 오늘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날씨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듯이 맑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큰 폭풍과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수시로 날씨가 변화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환경도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어떻습니까? 감사하기보다는 마음이 힘들어 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수요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는,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아무 자격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러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약속을 어기며 죄를 짓고 사는데도, 그런 연약함에 그래서 무너지는데도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시인은 지금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일관된 주제, 일관된 내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말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해 시인이 반복해서 고백했던 고백,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예배를 통해 앞에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 고백,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이 고백이 정말로 시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은요, 136편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 감사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눈치채셨겠지만 저의 말에서 그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무려 여러분들이 26번에 걸쳐 고백한 그 교독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읽은 건데,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뒤에서 꼭 교독하는 형식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려 26번이나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감사하는 내용은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창조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두 번째는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 두 가지를 요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기이한 일들, 이 창조와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내용들마다 무엇입니까? 후렴구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절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 때 그 인자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가 있으면서도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줬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수준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 우리의 인간의 약속은 어찌합니까? 쉽게 저버립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없던 일로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약속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이 약속,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영원합니다. 인간 편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영원합니다. 한번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하나님이 한번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고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영원한 그래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아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속성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압니다. 무엇을 압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를 못 나가도록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하고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혹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 거지?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감격하며 찬양하며 감사하지만 내 현실이, 내 삶이 그렇지 못하기에 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그 인자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쉽게 말해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오늘을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인자하심의 그 위엄과 사랑이 되게 그렇게 느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수록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신앙과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늘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쉽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어찌하십니까?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여기까지 그 약속대로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이 사실을 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면 곧 그 상태는, 그 영적 상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메마름에 빠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며 그저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깊이 연구하고 이 인자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게 됐냐면, 제 평생에 하나님, 내가 조금만 잘나서 내가 조금만 뭔가를 했다고 했을 때 내 교만이 올라가거나 그런 눈으로 또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며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입니까? 연구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있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정말 이 인자하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은 바로, 그리고 저가 고백했다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 저랬나 보다 이러고 말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빗대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누가 고백한 거냐면 저보다 앞선 선배인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우리 많은 분들이 참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많이 힘들 때 많이 좋아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찬양, 또 찬양도 부르고 이 시편 23편을 많은 분들이 암송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인자하심에 대해서 여러 본문도 찾고 하면서, 근데 이 6절을 혹시 아시는 분에게 제가 한 번은 이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앞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23편을 다 암송하고 계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6절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6절에 제가 멈췄는데 한번 같이 읽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도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다윗이 그 마지막에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저는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노다. 반드시 그 인자하심이 따른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따른다라는 말은요, 이 원어적인 의미로 추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믿고 인자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숙제입니다. 어떤 숙제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늘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죽게 도망가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운다고, 얼마나 내가 공고하는가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민이고 갈등이고 숙제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추격한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그렇게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다시 말해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 우주 끝까지,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저 우주 끝까지 무엇입니까?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택한 구원받은 백성을 어찌하십니까? 버리지도 그리고 포기하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겁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다윗이 사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모했고 바라기는 여러분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찌하십니까? 약속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하십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생토록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의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따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 중 누구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그때그때마다 마음이 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한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날마다 거룩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실은 거룩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성장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은 곧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회개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우리의 우월함을 가지고 남을 쉽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나를 살리신 그 인자하심이 끝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월한 마음으로 무엇입니까?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 나는 몸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인 우리 성도가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하신 존재들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인자하심 안에 나가 택하고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목사로서 어떻게 할까요? 내 고집만을 부려야 될까요? 아니죠. 더 겸손해진다.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일을 하는데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찌할까요? 더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주장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고민하는 그 고민을 하면서 고집을 부리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다툼을 일으키는 일들을 가능하면 피한다라는 것이죠. 혹여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정말 깨달으면 어찌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네, 물론 이거는 구원받는 그들을 향해서도 말하는 거 있지만 또 구원받은 백성 우리에게도 하는 적용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무엇입니까? 저는 이 예배를 정말로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정말로 온 힘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만나며 나 같은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잘것없는 유한한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라 인정할 수 있고 깨닫게 하시는 그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의 논리와 이론으로 이 예배를 마주한다면 예배를 절대 사모할 수 없는 것이죠. 내 고집만을 부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의 겸손함을, 나의 나됨을 알고 이 교회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안에 산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게. 그러기에 중직자일수록 어찌합니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한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의 위엄과 구원의 영광, 그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이르도록 그 영광의 그 위엄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도록 은혜의 단비를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그 진리를,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소하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는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늘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읽고 섭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에서 저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다면 사람의 말로 아니라, 사람이 어떠한 저 목사 대단하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찬송하며 다시금 저들의 입술에, 저들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직결되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감사하십시오. 제가 좀 카리스마 있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선배님들,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카리스마 있게 딱. 예.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 분위기 압도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제가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명령해도 여러분, 부르짖어 외친다고 해도 여러분이 막 감사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분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감사의 기준 안 되는, 감사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이 감사의 기준을 누구에서 찾냐면 나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성경을 통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감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운 창조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감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한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잘났느냐, 내가 여유가 있느냐는 이처럼 우리는 감사의 기준을 나에게서, 나의 형편에서, 나의 마음에서 찾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민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게 아무리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아무리 고민해도 그게 안 돼요. 근데 답을 찾아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 나에게서 찾으면 답을 못 찾아요. 근데 하나님께 돌리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어때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시선이 다시금 나를 바라보면 감사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 이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만 현실을 바라보고 누구 탓하고 너 때문에 이 때문에 탓하면 감사 안 됩니다. 불평불만하고 누구의 책임을 전가하는 누구만 찾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하나님께 바라보면 그냥 감사가 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통해서 회개하며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이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다시 보십시오. PPT로 제가 띄워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께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 큰 빛들을 지으신 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 애굽을 장자를 치신 이, 이스라엘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 홍해를 가르신 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간상 그 하나님 그러면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처럼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늘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낭망한 상태도 두지 않고 그대로 두지 않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힘겹고 낙심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느냐면요, 저는 그거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겹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더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삶이 그냥 행복합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독수리 오영제라고 장난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정예 멤버가 5명입니다.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한 분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못 지키는 거에 슬퍼하셨는데, 제가 개척교회는 하진 않았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 마음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5명 앉혀놓고 하는데, 근데 저는 늘 아내한테도 고백하지만 그러거든요. 나는 5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한 말씀 최선으로 준비한다. 그리고 담대하고 그냥 5명이 있는 거죠. 그렇게 또 이제 생각이 바뀌니까 이 5명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반주자도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그러기에 그 인자하심,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건 이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택함 받은 백성으로 겸손하게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라.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가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이루는 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불가능을 느끼고 두려워하며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공간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이 잘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 은혜의 시간들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나의 형편에서 또 우리의 상황에서 그걸 바꾸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며 그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행복이라는 이 찬양 가사의 그 고백처럼 그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자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며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행복이요 감사입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선한 길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오늘도 나를 붙들고 주관하고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사모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연수가 더할수록,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믿음의 연수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